히브리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 같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자, 오늘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금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핵심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출발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기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성자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드렸죠? 대답은 안 하셨어도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중보자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한데, 자, 머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중보자로서 그분이 해야 될 세 가지 기능,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세 가지 기능.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시는데 선지자의 기능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었다고 그랬죠? 중보자 역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역할은 이 중보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하나님 입장을 인간에게 얘기를 하고 인간의 입장을 또 하나님에게 대변을 하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자, 인간은 원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누가 필요하냐면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역할로 사람들의 죄를 깨우치고 알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느끼게 하고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여러분이 아는 이걸 하나로 묶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하나의 기능을 하나로 묶으면 이게 무슨 단어죠?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직분이에요. 직분. 세 개의 중보자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이름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세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이신 중보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기능을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이 선지자 또는 선견자 이렇게 이제 말도 나오지만
선지자들은 반드시 100% 말씀이 응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왜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응답이 안 되면 이 선지자는 가짜죠.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나요, 없나요? 많죠. 아합을 속일 때도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에레미야와 대립을 할 때도 거짓 선지자가 등장들을 하죠. 거짓 선지자하고 진짜하고 가짜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니까요. 진짜는 그 전화 메시지가 100% 응답이 되고, 가짜는 응답이 되지를 않아요. 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 시흥에 있는 비전 제자교회라는 데가 나옵니다. 그 TV 프로를 안 봐도 되는데 제가 잠시 그걸 다 봤어요. 다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교회 목사는 히브리어를 막 씁니다. 그 중에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을 할 때 쓰는 히브리어 진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성적인 타락에 대한 쪽으로 그걸 설명을 하면서 교인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래서 많은 거기 교회 여성도들이 실질적으로 큰 일을 당해서 이번에 폭로가 된 사건이 있고, 그 중에 한 청년이 자살을 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들통이 났는데, 거기는요 결혼식을 언약 결혼식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배 시간에 여기 서서 나오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나오세요. 손 잡으세요. 자, 둘이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둘이 부부가 돼서 정말 준비를 해가지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부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일이 터졌는데도 교인들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 난리가 나고 문제가 터져두고 방송에 나오고 막 해도 목사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됐는데도 교회가 멀쩡해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너무 많고 진짜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그냥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분명히 옳은 말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게 여러분 마지막 때 많아져요, 적어져요? 배교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해야죠. 칠판에다가 히브리어 쓰고 막 줄줄줄 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비춰지면 적어도 함께하는 교회 수예배 모이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모여요. 그렇게 미혹에 빠집니다. 자,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역할인데,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게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뭔가요?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대표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간을 모두 대표해서 나가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반드시 누구를 대신하는 거냐면 인간을 대표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왜? 사람은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제사장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과정들이 구약 성경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신 그분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소화할 만한 실력이 못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이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이 역할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제사장에 대한 이 역할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를 않으면 우리가 잘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신앙이 이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어떻게 되라? 성장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은 어린아이 같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분별력이 생기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잘 보호를 받으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성장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죠? 성장한 사람이 분별을 해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사이버가 굉장히 많이 설치잖아요. 박진영은 아예 JYP 사장은 아예 이제 그 일에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만 유튜브 100만이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설치되어지는 걸 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도 수예배 같은 것들을 드리면서 항상 뭐 해야 되냐면 더 많이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군산에도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가 근처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데를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70대 정도 되어지는 할머니 두 분이 모닝차를 타고 교회 앞에 딱 서요. 그러더니 책잔을 하나를 딱 가지고 2층에 딱 올라가서 꽂고 가요. 누구예요? 삼천주입니다. 걔네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할머니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꽂고 가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종이 돼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해요. 여기 교회 들렸다가 우리 교회 들렸다가 이쪽에 있는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다 보니까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주제도 잘 배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장 하면 딱 떠올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해요? 제사장은 무조건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죠? 이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인간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항상 뭘 해야 되죠? 가지고 온 재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역할이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두 개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가 화목입니다. 두 번째가 중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두 가지 역할만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루게 됩니다. 화목이 여러분 뭘까요? 화목이라는 말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뭐예요?
어려운 말 아니죠. 여러분이 대답을 하기가 싫은 것뿐이죠. 화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사이가 안 좋은 걸 다시 사이가 좋게 만드는 것이 화목이라고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둘이 되어졌던 걸 다시 하나가 되는 역할이 화목이라고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됐어요? 나누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어지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옛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온 뭘 가지고? 속죄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중보자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뭐가 되죠? 이렇게 화목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1절 한 절에 자, 저를 보세요. 자, 중보자이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설명합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기능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택한 자야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을 하겠습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제일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예요? 첫 번째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구약에서 선택받은 첫 번째 제사장. 아론. 잘 몰라요? 아론? 모세 형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 뭐예요? 모세가 되지 않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죠.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때 선택을 누가 해요?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는데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돼요. 자, 다시 제사장은 반드시 사람 가운데서 택해요. 사람 가운데서 택해요. 사람 가운데서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될 수 없어요. 사람 중에 무조건 택해야 돼요. 근데 사람 중에 택하는데 누가 택해요? 하나님이 택해야 돼요. 사람 중에 택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해야 돼요. 자, 지금 뭘 설명하려고 제가 강조하냐면 중보자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은 어떤 가운데서 택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야 되고 또한 누가 그 사람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예물과 제사를 드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분명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사장 앞으로 사람들이 나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제물은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할을 하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할 수 없죠. 누가 해야 돼요, 그건?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 벌 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왜 그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택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예찬이한테 너 목사가 하면 안 된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목사가 되면 안 되느냐라고 설명할 때도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 내가 하고 싶다고 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막 분위기를 따라 가지고 아빠가 해왔던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철저히 하나님 불러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예찬이를 제가 목회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찬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받아들이고 이제 하지 않는데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손을 들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세워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 없이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반드시 무슨 일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 절을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요즘 이번 주에 내가 한 뉴스를 보고 진짜 한번 빡 터진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죠. 우리 교회는 안 왔으니까 하여튼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어느 교회인지는 비밀로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이영호 목사랑 소광석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걸 보고 정땡땡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국교회가 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지금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걸 보고 세상은 한국교회는 지금 누구 때문에 참 기가 막힌 노릇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근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아멘. 참.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타락한 일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한 더 한 절을 또 찾아볼게요. 레위기서 21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시작.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자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 다시 6절을 띄워줘 보세요. 자 6절을 보면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장이 이래야 된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말은 가장 쉬운 말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별이죠. 구별되다. 뭐와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제사만 드리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걸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을 써요. 구별되어졌어요. 그래서 자 7절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거룩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만나면 안 돼요. 왜? 거룩한 존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전념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제사장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이 일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정치적으로 빠지거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면 제사장의 기능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을 죽일 때가 많습니다. 자, 8절도 보세요. 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음식이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그 자가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것을 수행하는 자로서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을 해야 되니까 제사장은 구별된 인생을 분명히 살아야만 됩니다. 자, 중보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그렇게 구별된 인생을 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제사장은 철저하게 우리들을 위해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별되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된 일은 이건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기능을 해야 되고 두 개의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 자, 그 사람만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보자는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고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오늘날로 수많은 그 사이비들, 자기들이 중보한다고 제사장이다 선지자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이비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보면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건 모두 다 가짜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교리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의 본질은 두 가지 주된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화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화목은 뭘로 화목을 이루는 일을 하냐면 제사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 은지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좀 죄를 크게 져서 소를 바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를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께 잡아서 이렇게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여 받으시면 이한테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은지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제사장이 갖다가 바치면 화목이 됐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그게 뭐예요? 중재, 속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내가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져요. 우리 한 절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뭘로 바꾸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제사장 그리스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속량이 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가 속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는 역할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또 그 다음에도 속량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의롭게 되어지는 일에 속량하면 또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됩니까? 단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죠. 그러니까 속량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지금도 죄를 짓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죄를 짓고 사시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데 그건 뭐하고 관련이 없나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 어린아이인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누가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한 번에 그걸 모두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지만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죄를 화목제물이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장은 제물과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따로 있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뭐예요? 제물이 무슨 어린 양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사장이면서 또한 그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도 동시에 자기의 몸을 바침으로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2장 2절의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바쳐야 될 죄를 자기의 몸을 갖다 바침으로 우리의 죄를 뭐 한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그 역할이 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많이 얘기하는 우리는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 중보자이신 그분이 그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바로 이렇게 예물과 제사를 통하여서 화목과 중재라는 역할을 지금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을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3장 1절 시작. 아멘. 자, 히브리서에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진 게 있습니다. 자, 4장 14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을 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 5 X. 자, 선지자의 역할을 지난주에 내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제사장은 힘드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안 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질문이 나와요. 자,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제사장이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분은 우리 화목과 중재 역할을 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누구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자,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셔야 또한 자, 중보자이신 그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자,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여러분이 삶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멈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엄청 감사해야죠.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뭐 한국교회가 좀 뭐 망하고 막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 역할을 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구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을 때,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뭐 하고 계시죠? 기도하시는 내용이 쫙 나오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돼.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동시에 그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 누구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제물을 드립니다, 받으십시오라고 하고 역할을 한 것처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죄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님의 기도가 저 사람이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택함을 받은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하죠. 왜? 중보자이신 그분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다, 또 여러분 중에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분이 계시고 이분이 계셔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자, 이번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이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중하고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함으로 이 복음이 소중한 결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쌓옵나이다.